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구절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시고 한 구절의 말씀 힘있게 살아계신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밑줄을 그어라 야고보서의 강해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3월 달로 마무리를 하고 4월 부활절 지나고 난 뒤에는 주일날 설교를 12주간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보통 성경 한 책을 마치면 시리즈 설교를 하고 마치면 또 한 책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이번 12편의 설교는 구약에 있는 시편 12편을 뽑아서 시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제가 노래하며 가는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시편의 강해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정해진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식적인 것 아닌 이상 약속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제스처가 뭐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저 스코틀랜드에서 이게 자기들만의 약속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사람들이 약속할 때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다가 미국이 하면 전 세계가 또 다 따라하니까 전 세계로 퍼진 게 바로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을 하는 체결 제스처 방식입니다. 이게 태평양 건너 한국에도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의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다가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도장까지 찍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도장을 찍었는데도 또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 더해서 이제 도장을 찍고 검지손가락 가지고 사인까지 한대요. 상대편 손바닥에.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복사하고 이렇게 끝이 난다 그래요. 지락스를 하는 거지.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해서 끝이 나는 이러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새끼손가락만으로 안 되고 그게 도장으로 가고 또 사인으로 가고 지락스 복사까지 해가지고 폴더에 넣어 놓아야만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약속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언장담을 하면서 약속을 해놓고 만약에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현재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건 성인을 말하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 금융 신용불량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니까 8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수치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수치예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걸어다니는 어른 8명 중에 1명이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중에 대다수가 청년들이라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그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크레딧 카드를 쓰고 돈을 빌려서 쓰면서 갚지 못하고, 요즘은 스펙이 없으면 기업에 취직도 못하니까 어학연수다 어디다 다녀오느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니 신용불량자 크레딧을 가지고 도대체 어느 회사가 그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시작하는 그런 나라, 불쌍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에도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가 있는가 하면 학력을 위조하는 학력위조 불량자가 있고, 남의 책을 100개 쓰고 자기 책인양 하는 표절신용 불량자가 있고, 뒷돈 거래로 일을 성사시키는 금품수수 신용 불량자, 이런 신용 불량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과 이민사회에 가장 많은
신용 불량자 종류가 뭔 줄 아십니까? 금품 수수냐? 학력 위조냐? 제일 많은 신용 불량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앙 신용 불량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대사회적인 신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앙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는 슬픈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은 아니다라고 듣고,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은 그런가 보지 하고 그렇다고 듣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에 있는 신문을 읽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일반 신문입니다.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요. 이제 곧 뭐 다 페이스북이나 나올 거니까 뭐 숨길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이름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성결교회가, 그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있으신데 군수물품 기업으로 기업 회장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통해 돈 세탁을 100억 이상을 해서 빼돌려서 사회면, 그냥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간지 주요 신문을 도배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신문이 이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로님으로 모범 사례에 늘 오르내리던 분이라는 거예요. 늘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저분처럼 믿어야지, 저분처럼 믿어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 돈 세탁을 100억 이상씩 교회 헌금을 통해서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경력까지 가졌는데, 누가 이제 그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나면 누가 교회를, 누가 신앙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용불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불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인터넷 글을 제가 언젠가 읽었는데 읽는 내내 참 화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30대 여자가 자기의 경험을, 그날 있었던 당황스러운 얘기를, 황당하다고 그래야 되죠, 경험하고는 글을 올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내 말 좀 들어보소 하고 올린 거죠. 홈플러스인지 이마트인지 모르겠는데 쇼핑을 갔답니다. 쇼핑을 가면은 여러분 1층, 2층, 3층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위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됐답니다. 본인이 아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할 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웬 어떤 아주머니가 함께 타려고 하는데 쇼핑 카트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랍니다. 쇼핑 카트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타고 2층에서 새로 자기 쇼핑 카트를 가지면 되는데 그걸 굳이 가지고 타더랍니다. 그 카트 하나가 들어가면, 안 그래도 한국은 엘리베이터가 좁아요. 타야 할 서너 명이 못 타게 되고, 탔던 사람들은 옆으로 가가지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한 여자분이 얘기를 했대. 아주머니, 엘리베이터는 카트 들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타라고 있는데 왜 못 타냐고 막무가내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나요? 타고 올라가서 2층에서 이제 다시 또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문이 열리고 2층에서 사람이 타는데 문이 열리니까 여자 한 명이 서 있더랍니다. 여자 한 명이 서 있어서 이렇게 안에 탄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 여자분이 카트를 몰고 있는 그 아줌마의 얼굴을 보더니만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 권사님.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어머, 권사님, 그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예요. 신분을 속이고 살든지. 이게 한국 기독교의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예수쟁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좋은 의미로 듣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손봉호 교수님이 오늘 21세기 한국 기독교를 신용 등급을 매기면 신용불량자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신용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신앙 신용 등급을. 이제는요, 한국에서 거래를 할 때, 옛날에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어느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은 보지도 않고 은행에서도 막 돈 빌려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어느 교회 아무개라 그러고
자기가 교회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돈 빌리러 가면은 지갑부터 꽉 붙잡는데 혹시 빼앗길까 봐.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수준이 세상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한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지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고린도는 저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번성했던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나 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가장 번성을 했고 전 세계에서 무역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가장 번화하고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린도 지역은 위치상으로 번화하고 번성하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몸을 파는 창녀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신전이 아테네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신전에 제사하러 들어가면 자기들 고향에 있는 신들을 다 믿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안 고린도전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전부 그 안에서 제사 지내는 행위가 뭐냐면 성행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여자는 창녀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영어에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코린티언스는 번역하면 창녀라는 뜻입니다. 코리아는 한국 사람이듯이 코린티아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어느 만큼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보다도 더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지간해야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도시보다 교회가 더 못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너희들 중에 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 사람들도 안 하는 거다.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그게 어떤 행위였냐면 어떤 음행이냐면 이런 음행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엄마. 뭐 친엄마가 아니고 스텝맘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던 고린도 지역에도 엄마하고는 성관계를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의 음행이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문제는 그 다음 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리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쫓아내는 줄 아세요? 안 쫓아낸 게 아닙니다. 못 쫓아낸 겁니다. 왜 못 쫓아낸 줄 아세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못 묻은 겨가 못 묻은 겨를 어떻게 나무랍니까?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한 교회라는 거죠. 이게 어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이민교회와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현주소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이 우리를 염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 보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있어요.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에 친절한 금자씨가 감방에 있다가 나올 때에 전도사님 한 명이 나와가지고 두부를 가지고 찬송가를 불러주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이렇게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갔습니다.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SMS에 이준호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염려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처음 듣는 말입니까? 이런 말은 또 처음 듣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심해. 말에 속으면 안 돼.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라고 우리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으려면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신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이 진짜다라고 하는 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울산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취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조기 유학생이라는 거.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다니고 울산 시내로 조기 유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1.5세다. 조기 유학. 저도 1.5세. 왜냐면 중학교 마치고 유학 왔잖아요. 울산으로. 그다음 두 번째 유학 대전으로. 세 번째 유학 미국으로. 제가 유학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울산고등학교 쪽은 좀 비싸가지고 멀리 떨어진 야음동이라고 하는 야음동에서 저희 누님은 울산 여상을 다녔고 저는 울산고등학교를 다녔고 둘이가 자취를 하는 거예요.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 단칸방인데 이제 문을 딱 열면 울산에서는 정유공장이 많아요. 쌍용도 있고 유공도 있고 그 야음동에 유공이 있습니다. 유공 그 굴뚝이 있어요. 기름 굴뚝이 딱 보면 유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울산에서 유공이 제일 잘 나갈 때였습니다. 유공이 돈을 제일 많이 벌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울산에서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유공 잠바 입은 사람이 가게에 와서 외상 달라고 하거든 이름도 묻지 말고 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공 잠바 입고 온 사람이 외상 달라고 하거든 이름도 묻지 말고 줘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공 다니는 사람이 이런 푼돈 떼먹겠냐 믿어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가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나라 빼앗긴 이 민족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기독교의 신용이 유공 잠바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하거든 물어보지도 말고 도와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맞다 그러면 두 번 묻지 말고 맞는 줄로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캐내지 말고 믿어줘라. 이 정도 크레디빌리티가 있었습니다. 초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예수쟁이와 동의어가 뭔 줄 아세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수 믿는 사람하고 동의어가 뭔 줄 아세요?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을 때에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까? 야금야금해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요. 처음에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강제 차관을 돈을 빌려줘가지고 갚을 수 없는 돈을 만들어 놓고 경제식민지로 만들었죠. 우리가 돈을 갚아가지고 나라가 경제적 자립을 하자라고 그때 일어난 운동이 국채보상운동 아닙니까? 국채보상운동이요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 하면서 그때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입니다. 그때. 근데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탈환회를 만들었어요. 탈환회가 뭐냐면 반지를 빼자 이 말입니다. 시집 올 때 시어머니 물려준 거,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넣어준 거 나라 잃었는데 반지가 웬 말이냐.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팔아서 국채보상하자라고 했던 게 기독교 여성들이고요. 반찬 3가지에서 밥 먹던 여성들이 기독교 여성들이 반찬 1가지만 하자 감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했을 때에 그때 기독교 인구 1.5%입니다. 다 해야 30만 명 안 될 때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1.5%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고요. 기독교 사람은 애국자였고 저 사람들 말은 다 물어보지도 말고 믿어라. 그러니 수건 들어오고 전도 부인들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다 교회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진짜라고. 저 사람이 천국 있다 그러면 천국 있는 거고 저 사람들이 지옥 있다고 말할 때는 지옥이 있으니 나 무서워서라도 가야 되겠다. 그 한마디에 다 믿었던 겁니다. 반백년도 안 지나서 그 신용 다 무너지고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주는 신앙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았고 아니라 그러면 다 아닌 줄 알았고 그렇게 믿어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밖에 가서
아이고 아저씨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말이 진짜라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니까요, 땅에 맹세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니까요, 제 이름이 최신데 내 성을 걸고 맹세한다니까요, 이 주먹을 걸고 맹세한다니까요. 하늘도 끌어쓰고 땅도 끌어쓰고 아버지도 끌어쓰고 주먹도 끌어쓰고 이름 석자도 끌어써서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해도 안 믿는 시대, 이러한 시대를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이 야고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여 정죄함을 면해라.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맹세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그게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좀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늘을 끌어 써야만 네 말을 믿냐? 왜 땅을 끌어 써야 너 말을 겨우 믿어주냐? 이제는 하늘 땅 끌어서도 안 믿어주니까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도 필요 없다, 땅도 필요 없다. 예스면 예스다, 노면 노다. 그 한마디 형용사 없이 다른 물건 없이 그 말이 통하는 그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형용사가 많으면 안 되고요, 짧아야 됩니다. 예스 하면 예스로 알아듣는 세상이 돼야 정상적인 세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닌 걸로 사람들이 아는, 그렇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 한마디가 천국 있으니 천국 갑시다 하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있구나 하고, 왜 초기에 30만 명도 안 되던 대한민국이 100만인 구령운동에서 순식간에 100만 명이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이 참말이니까, 천국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기니까, 지옥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내일이라도 지옥 갈 것 같으니까. 1차 대각성 운동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노스햄튼에서 설교를 할 때에 진노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할 때에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이분이 워낙 신망을 얻으니까 모든 앉았던 성도들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아서 중간중간 있었던 성전 기둥을 붙잡고 진짜 설교 듣는데 지옥으로 꺼지는 줄 알고 안 꺼지려고 살려주세요 하고 설교 듣는 중에 외쳤대요. 기독교인들의 말이 이 정도로 세상에 힘이 있어야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세상 사람 놀래서 제발 너 좀 살려달라고, 그 정도 말에 힘이 있어야죠.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내가 걸고 맹세합니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제일 많이 쓰는 형용사가 뭔 줄 아세요? 진짜입니다. 사모님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사모님 이거 진짜 보석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석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 반복입니다. 보석은 진짜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보석 앞에 진짜가 붙습니까? 그 말은 가짜도 있다라고 하는 컨셉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말이 붙는 사람은 가짜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의심해야 돼요. 이거 보석입니다 하면 보석이구나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진짜 보석입니다라고 하는 건 가짜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여보 사랑해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놀랬어요 방금? 네. 깜짝 놀래네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진짜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 자체가 진짜 genuine 아닙니까? genuine love. 근데 진짜 사랑해 여보, 알지 내가 진짜 사랑해 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게 진짜를 갖다 붙이냐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진짜를 자꾸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맹세를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땅에 걸고 맹세한다, 우리 집안을 걸고 맹세한다 뭐 하는 사람은 벌써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 사실입니다 한마디면 폭탄 떨어지듯이 그냥 진리를 확 와닿아야죠. 여러분, 앞으로 형용사가 필요 없는 진짜 백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yes means yes, no means no, 이게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형용사 필요 없이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스, 노로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분들은 이제 한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예스 할 때 예스 하고 노 할 때 노 해야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스 노만 하겠다고 해서 노 해야 될 자리에 예스 하고 예스 해야 될 자리에 노 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진리에 대해서 노 하고 죄에 대해서 예스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가 죄에 빠질 때, 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노! 아닙니다! 그 길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슬쩍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성도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알아서 이것도 문제예요. 저도 이게 가장 힘들어요. 분명히 노인데 너무 형편을 잘 알아버리니까 노라고 말하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서울의 어느 성결교회 그 한 교회에 100억대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처음부터 100억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100억이 왔다 갔다 하게 된 거겠죠. 처음에 그렇게 할 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노 할 때 노 해줬더라면 그분 감옥 가는 일 없겠죠. 노 해줬더라면 감옥 안 갔겠죠. 감옥이요? 저는 지옥 갈 수 있다고도 봐요. 이분 왠 줄 아세요?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믿음 약한 사람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내세울 장로님 한 명 있다고 봤던 사람, 믿음 연약한 사람 수만 명과 저런 사람이면 나 교회 한번 다녀볼까 생각하는 잠재적 크리스찬, 예수는 안 믿지만 잠재적 크리스찬 수십만 명이 이번 기사 한 건을 가지고 이분은 자기 한 사람 넘어져서 수십만 명 지옥 보냈잖아요.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떠날 거잖아요. 수십만 명 지옥 보내놓고 본인은 천국 가요? 제 생각에는 그분도 지옥 가고 수십만 명도 지옥 갈 뿐 아니라 지옥 보낸 장본인은 노라고 하지 않았던 목사님에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no means no, no 할 때 no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0개의 작은 교회가 좋은 일을 해놓으면 하나의 대형 교회가 사고 쳐서 도루묵 만든다. 1000개의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고 그러는데 1000개의 작은 교회는 세상이 1000개라도 이름을 몰라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맨날 뉴스에 오르내리는 큰 교회 이름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단 줄 알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복지, 불교, 천주교, 천도교 다 합쳐도 70%가 개신교가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나머지 30%로 복지, 저 산골에 저 판자촌에 아직도 연탄 나르고 있는 데는 다 개미군단인 로컬 철치들이 하고 있는 70%의 복지를 감당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나 몰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으니까 신문에 오르내리는 한두 교회 때문에 수백만 명까지도 등을 돌려버리는 1000교회가 열심히 하고 한 교회가 다 말아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형교회는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2,000명이 떠났어. 그러면은 아이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축하한다니까요. 아이고 한 5,000명 떠날 줄 알았더니만 2,000명밖에 안 떠나서 8,000명이나 있다야. 8,000명이면 여전히 큰 교회죠. 아무 문제 없겠죠. 2,000명 어디 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2,000명이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백만 명의 기독교 믿음이 약한 사람, 예수 한번 믿어볼까나 했던 사람은 영영 예수 안 믿으니까 2,000명 떠난 게 아니라 200만 명 떠났다는 거 아십니까? 그 교회가 200만 명을 죽였다는 거 아세요? 지옥 보냈다는 거. 그 한 교회 몇 명 떨어져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복음이 10년, 20년, 길게 30년 연기되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크지를 말든지 아유, 이 크자가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잘 안 돼요. 지난주에 오빠 생각 듬뿍 하고
이제 가서 대기실에 있는데 산부 예배를 앞두고 저희 아내가 와서 경상도 어디 가나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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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지 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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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는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혀가 꼬여가지고 산부 때 이제 똑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뜸북 뜸북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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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산부는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크지를 말든지 커지면 책임을 다하든지 해야 됩니다. 크지를 말든지 교회가 커지면 책임을 다하고, 길게도 대한민국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달라스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세미한교회 욕먹으면 개척교회 달라스에 있는 한인 개척교회 100개가 욕먹는 것보다 타격이 더 크다는 거 아세요? 비교도 안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책임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세미한교회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문이 달라스로 퍼져나가면 달라스에 한인 10만 명 산다고 합시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믿는 사람 9만 명이에요. 달라스에 1000명 넘는 교회 서너 개 합치고 나머지 교회 다 합쳐도 10,000명 될 것 같아요? 9만 명이 예수 안 믿죠. 그 중에 여러분 한번 다니면서 나 세미한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세미한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세미한교회는 갓 이주해온 사람 아니고는 다 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20명, 200명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고치면 9만 명이 예수 안 믿어요. 이제 9만 명이. 미국 사람은 두 번째로 생각하더라도 한인들만 생각해도 여러분 몸짓 하나가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어차피 세미한교회 돼버렸으니까, 세미한교회 교인 돼버렸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세미한교회 목사부터 우리 다 부목사님들부터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까지 이 문 나서는 순간부터 걸음걸이부터 예수 향기 나게 걸어야 됩니다. 뒷모습부터 예수 향기 나야 됩니다. 저 교회 성도는 뭐가 달아도 다르더라, 이 칭찬 안 받으면 우리 이제 더 커져서도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향기가 나야 되고, 코마트에 가고 H마트에서 이제 여러분 파 한 단을 사도 파 해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지 제일 좋은 거면 그 중에서는 골라야 되니까 해서 다 해놓고 한 단 가져가는 동안 그걸 옆에 보고 있는 직원들은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세미한교회 더더욱 안 갑니다. 여러분이 그 행동 하나 하는 순간 최병락 목사 설교는 다 구라삼삼 되는 겁니다. 최병락 목사 설교 CD로 들어보니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 잘하는 것 같더만 성도 보니까 엉터리네. 저 말 다 저거 구라구나. 식당 가서 음식 하나 시켜도 예절을 좀 지키시고. 제가 최근에 어떤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했는데 어느 분이 우리 성도 아닙니다. 너무 무례하게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야단을 막 치시더라고요. 난 그런 거 식당 가서 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막 숨고 싶거든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몰래 나와서 그분한테 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에 담지 말고 제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세미한교회 목사니까 알잖아요. 그분이 당황해서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이런 일 하루에 한두 번 있는 거 아니라고. 자,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모르는 사람 지나가도 먼저 눈인사 하고 시장 보고 나올 때에 카트 제발 좀 차 옆에 놓지 말고 카트 갖다 놓는데 비가 와도 좀 갖다 놓고 눈이 와도 갖다 놓고. 제가 이거 10년 전에 그 설교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저는 파핑을 안 가니까. 제발 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예요. 걸어다니는 예수 향기예요. 이 말씀하고 마치기. 절대 세상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더라는 것 백날 여러분 얘기해서 아브라함 보고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 믿지 아브라함 얘기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욥이 이런 고난을 이겼더라는 것 얘기 백날 해줘봐야 욥 얘기 듣고 감동받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욥처럼 살아야지. 고난 가운데 다 욕하고 있을 때에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 그 굳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욥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예수 믿고, 아브라함 얘기 듣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욥이 되어줄 때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산도 필요 없어요. 강도 필요 없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로 진리 가운데 서서 사시고,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목숨 걸고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우리 세미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서 어디에 예스를 해야 될지, 무엇을 보고 노라고 해야 될지 말씀을 알아야 삶에서 예스 노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제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지옥 보내기도 하고 천국 보내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실추된 이미지를 우리의 몸으로 삶의 밑줄을 그으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분별하여 예수와 노를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제가 아브라함이 되고 제가 욥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산도 필요 없고 하늘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yes means yes, no means no. 하나님 아버지, 형용사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이루어갈 주의 교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예수노가 보입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무릎 꿇고 들어야 예수노가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분별력이 되어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노를 외치고, 의와 진리에 대하여 타협 없이 예수를 외치는 예수노가 분명한 우리 세미한 권속되게 하시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달라스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어다니는 전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배 마치고 나갑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기업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며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유통하는 정거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힘을 더하시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질병 가운데 나온 성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감옥 속에 있어서, 신분의 문제에 묶여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힌 성도의 하나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주여, 주님과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 힘써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